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22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다같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12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쓴 서신서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인 야고보는 그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맨 처음 핍박을 받고 죽은 이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형이었었던 그 형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부인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늘 자기가 사는 나사렛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소문은 자기 형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병 고친다 그러고 뭐 새로운 가버나움에서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멀지도 않습니다. 멀지도 않은 곳에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또 그 가운데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가까운 소식들이 늘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2절과 3절을 2절부터 5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지키러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갔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동네에서 있으시면서 동생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말을 했고 선지자라고 말을 했다면 그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절기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 절기 가운데 모일 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을 나타내라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구박을 했습니다. 핀잔을 줍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구들은 약 2만에서 3만 정도의 인구 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절기가 되면 그 당시에 초막절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유월절을 지킬 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들의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오는데 그 절기가 되면 돌아올 때 약 거의 50만의 인구가 집결합니다. 그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2만 3만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50만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우리가 설날이나 이게 추석 때 되보면 인구가 이동하지요. 그 이동할 때에도 우리가 작은 시골에 서울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일하셨던 자식들이 형제들이 돌아와서 그 조그만 마을이
형제들만 조금 자도 막 북적북적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2, 3만 밖에 안 되는 그 인구의 50만 정도에 되는 약 1000안씨 인구가 그 조그만 그 유대 땅에 다 모입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중풍병자가 많고 정신병자들이 많고 온갖 병과 악한 영들에게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그 북부 지역에 참 많이 있었고, 나사렛 역시에도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참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 역시도 당신이 정말 선지자고 메시아고 당신 입으로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가서 좀 당신이 그 많은 곳, 그 많은 인구가 있는 곳에서 당신 스스로 좀 드러내라고 저 동생들이 핀잔을 줬을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그와 부활하셔서 정말 만왕의 왕이신 것, 영광의 왕이신 것을 그 야고보가 믿게 됩니다. 자기 혈육이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마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믿음이 적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가 태어난 그곳에 들어갔을 때니 그 선지자가 태어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서는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들부터 시작돼요. 그 받아들이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은 어디서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다라고 하면 세상의 불신자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특별히 한국 땅이라는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이 적은 땅덩어리에서 12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의 인구가 되었단 말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버스에서, 또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도 전합니다.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태어난 그들이 귀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귀로 들어서 믿음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막 거의 이 땅에서는 마치 구원이 모든 자들에게 다, 이 한국 땅에서만큼은 모든 100% 다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귀로 들어서 믿음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넉넉히 이루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려졌을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지만, 첫째 아들에게 네가 이것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 했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귀로 듣고 그가 대답했지만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할 거예요, 나 하기 싫어요, 이거 안 할 거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가 행함으로 순종함을 아버지께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칭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라고 한다면, 우리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말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거듭나고 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신칭의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무슨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수양을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어떤 규약하거나 제약받지 않아 라고 해서 그들이 잘못길로,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생활로 빠지는 것이 구원파인 것입니다. 나 믿었으니 내 행위는 전혀 아무런 흠이 없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자들이 구원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칭의가 너무 이게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더 도드라지면, 그것이 방종이 되고 그것이 말씀이 교만이 되면 그것은 다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을 하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다시 한번 주장해 주면서 말씀하시는 건, 행해야 된다. 근데 이 행함이 반드시 무엇과 수반되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안식일 교단인 자들, 안식일을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있는 율법의 행함을 너무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몰몬교회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다시 불거져 나오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안식일 교회단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을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중국에서 다툼이 일어났었던, 정말 제가 큰 소리 거의 내지 않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게 큰 소리를 냈었던 이유 단 한 가지가, 야, 예수를 믿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그럼 구원 받냐 못 받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 예? 그것에 다 정말 이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었는데, 이 행함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행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그 포커스에 맞춰서 그것이 맞으면 이것이 예스고 이것이 틀리면 노라고 하는 결정을 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도 행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믿음이 중요해, 행함이 중요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소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4절도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1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랑이 중요하냐, 계명이 중요하냐? 계명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다 바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사랑을 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자고, 내가 계명이 없으면 내게 계명을 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부자 청년이 자기의 계명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그에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명을 줬을 때 그 계명 끄트머리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셨다라고 하는 건, 네가 이것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못한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능히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분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무음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의 오류, 자기가 실수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겉모습을 이렇게 둘러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한 마음만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안에서 내뱉는 것과 이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을 하죠. 가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가 좋은 의미에서 표현된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면이라고 말을 해요. 마스크라고 합니다. 네가 행동하는 것과 네 안에 있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도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났고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인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주님은 그를 다 안다 이 말이죠. 그 계명을 주실 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계명을 주신 이유를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온전케 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온전케 되길 원하느냐? 이거 다 지켰냐? 이거 다 지켰냐? 지켰냐? 그러면서 그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말을 하면서 주님이 정말 네가 온전케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것을 네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야고보서에도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저기 22절을 보실까요? 3장 22절 2장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움직여져서 이것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것은 네가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지켜라라고 하는 것에서 주님이 정말 그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온전함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계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세요. 이것을 행하라고 계명을 주세요. 근데 그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온전케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려고. 여러분이 그래서 복받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 복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나 좋은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했는데 이것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 복 받았니? 너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는 신앙은 세상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도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 영혼을, 그래서 당신 복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 복이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나의 나아갈 방향들, 내가 움직여야 나갈 모든 방향들 가운데서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그 표대가 되어서 온전히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이는 내가 나아갈 방향도 몰라요. 어디에 대해 내가 힘을 쏟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즉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계명이 없기 때문에, 즉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즉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았습니까? 나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까? 복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 속에서, 그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 온전케 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건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이 중간 사이에, 이 중간, 내가 믿고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 이 말이죠. 믿어서 행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는 있어. 그리고 행하고 있어. 근데 믿고 행하는 가운데 두 마음이 품어져 있다면 이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119편 113절을 보시겠습니다. 119편 1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가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사내들인 의회가 있는데, 그 사내들인 의회는 그 페르시아가 즉 바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바사가 그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이미 그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들어갔죠. 그 대부분이 들어갔죠. 그 머리 좋은 자들, 지식 있는 자들, 그래 권력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 거기서 가장 좋은 자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장 빈천한 자들, 정말 몸도 쇠약한 자들, 정말 세상적으로 쓸모가 없는 자들만 그 유대 땅에 남겨놓고 다 고위직에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결국은 페르시아에서 바사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사가 그 바벨론을 점령하긴 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들을 다 유대로 귀환을 시킵니다. 유다 땅으로 귀환을 시킬 때 그 바사는 거기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동해 나갈 때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다스릴 만한 자들을, 그들을 다스릴 만한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의회입니다. 정치적인 결정은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들 공동체 안에서만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 의무를, 그 권한을 줘서 그들을 다 이렇게 유다 땅으로 귀환을 시켰는데, 그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면서 제사장들 아니면 선지자들, 거기서 지혜 있는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 사내들인에서 그 고위급에 있는 의결기구에 마치 국회처럼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71인이 그 의회에 들어 있었는데, 그 의회 가운데서 그들을 다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 안에서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가서도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대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번제물을 가져오면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성전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고 제사장이라는 직위는 가지고 있지만 여기 안에 뭐가 없었냐면 주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 그 당시에 바벨론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아수르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 이 유다 땅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돌아올 때 그들은 번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다, 즉 소나 양을 가지고 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유다 땅에 와서 환전을 하고 그 환전한 돈을 가지고 소나 양을 그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시스템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백성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서 이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온 그들의 마음을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돈 가지고 간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단지 2만 3만에 되는 인구가 50만의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처리하고 자기들에게 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것을 만들어내기인데, 정말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환전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왜 나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 소굴로 만드느냐, 도적질하는 놈들의 소굴로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노하는 건 환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먼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면 그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가지고, 너희가 이방인들아 너희가 너무 먼데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면 너희가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환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환전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 말이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아버린다 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야.
강도의 속을 만들었어. 도둑놈들만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환전하는 놈들, 사두개인 놈들, 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그 자기의 민족, 자기가 정말 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기 민족들이 먼 지방에 와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싶은데,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어. 단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 싶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상을 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완전해주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먼 지역에서 왔었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대단히 배격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고 나서 그 제사장들을 불렀을 때, 우리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알겠지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제사장들 가운데, 제사장 자손들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고라가 있었어요. 그 고라가 너희만 하나님 이 회중 가운데, 이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서 아론과 모세 너희만 높임을 받으려 하느냐, 너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을,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저희들을 택하셔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일에 더 가까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죠. 너희를 그와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일이 너희들은 작게 여기는 것이냐, 작게 여기는 것이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는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것이냐, 적게 여기는 것이냐. 단지 믿음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너희들은 적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것이냐. 주님이 되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신 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우리 정말 당신이 부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음이다. 한 마음. 절대 두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주도 하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몸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한 분 맞습니까? 침례가 하나인 것을 믿습니까? 성령도 한 분인 것을 믿습니까? 몸도 하나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마음은 한 마음이라 이 말이죠. 누구와 한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한 마음이에요. 성령과 한 마음이라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온전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그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말하는 것과 내 마음에 품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만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마음이 안 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마음이 안 돼.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말과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분리가 되었을 때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직분자로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긴 하지만 내 마음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되질 못해서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그들이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의 지휘자들이 지도자들이 정작 그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자기들이 하는 것과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정말 자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드리길 원하는 그것을 테스트해 봤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느 수요일에는 이 헌금 바구니를 전혀 안 돌렸대요. 전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고 그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헌금을 계수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이거 시험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답니다. 고의적으로 들린 거죠. 테스트.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 앞에서 아니면 직분자니까 지도자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거 테스트하고 싶어서 그렇게 돌렸다는 거죠. 그렇게 돌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헌금이 더 많이 거쳤을까요? 더 적게 거쳤을까요? 헌금이 더 많이 거치더라 이 말이죠.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렸을 때는 헌금이 적게 나왔는데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헌금이 많이 나왔더래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내가 행하는 것과 이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라기서에 병든 것, 저는 것, 냄새나는 것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문제이지만 목회자들 역시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요. 앞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헌금 봉투 다 헌금 기도해 주면서 누가 헌금했네, 누구 이름 부르고 말하고 이름 말하고 그럼 헌금 더 많이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아, 내 이름 불러줬다. 제가 주일날 감사헌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는지 그것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정말 참인 것을 저는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이들에게 정말 강조합니다. 펜을 잡고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사를 적는 것이 아니라 단 10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펜으로 걸리는 것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지 내가 사람 앞에서 감사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병든 것, 저는 것, 냄새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 마음과 행위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심령에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거 하나를 요구하세요.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헌금 바구니 안 돌리면 헌금이 적게 나올 것 같고, 일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또 이 일은 펼쳐놨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아마샤가 이방인과 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그 10만 대군을, 그 용병을 데려옵니다. 그 용병을 돌릴 때 수천 달란트를 이미 북이스라엘에게 지불을 해버렸어요. 그 돈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다 용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 선지자가 와서 다 다시 돌려보내라고. 당신이 수천 달란트를 줘서 데려왔었던 그 용병들 다 돌려보내라고. 그 용병들로 말미암아 당신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때 그 왕이 그 수천 달란트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안 보내지요. 그 이미 돈을 다 지불을 해버렸는데, 이거 이제 싸워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갖고 그거 다 돌려보내라고 그러니 이미 병력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군대 병력을 의지했어요. 군마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명기에 왕을 너희들이 만약에 세운다라고 한다면 애굽의 군마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병력을 의지하지 말고 왕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 왕은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힘이, 너의 의지해야 될 힘이,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병력도, 그 어떤 문화도, 돈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들은 일 때문에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 수천 달란트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포기하고 북이스라엘 병력들을 다 내보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전쟁 안 하고 가니 좋겠다라고 생각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병력들은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그들이 와서 그들과 싸운다면 그 적군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약탈해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그들이 수천 달란트를 얻었었던 것보다 그 적군을 침투해서 승리해서 그들 다 전리품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병력에서 지출했었던 그 받았었던 돈보다 수배의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 왕이 돌아가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예? 여러분 말하기 그러니까 목회자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예?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미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들, 목회자가 건물을 샀어요, 토지를 샀어요, 아니면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일은 다 벌여놨어요, 계약은 했어요, 뭐 건축업자와 다 계약했습니다. 일은 진행시켜야 돼요. 근데 헌금이 안 들어와요. 근데 헌금 바구니 많이 돌리면 헌금이 많이 돌아와요.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축복 기도를 해주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목회자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 얘기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목회자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하튼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지금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병든 거 안 받으십니다. 저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레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무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면 나도 부족함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헌금이 돌려서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정직하게 신앙생활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원하셨던 것은 온전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도 믿음과 행함을 대해서 말을 할 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면서 그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착취시키고 탈취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일 시킬 자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부족해서, 아들이 부족해서 일할 자가 없어서 이삭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말을 해요. 어린아이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아비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행하는 것,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것과 청년이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것과 아비가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헌신하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 당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에 했다라고 하는 그 행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권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다 이 말이에요. 인내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자꾸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적다라고 말을 해요. 병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합쳐져서 온전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큰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할 때 이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도 믿습니다. 전도사도 믿습니다. 권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는 것 같아요. 행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목회자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위치분자가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러나 그 질서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 성숙, 정말 여러분이 영혼의 영적 성장, 그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온전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계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케 되라고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그분께서
나에게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시고 그 사랑에서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정말 이 주님 앞에서 변치 말아야 돼. 초심을 말을 하지요. 초심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여로보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또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눠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지파를 나눠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가 이게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루살렘을 계속 남유다로 내려가면 결국 남유다에 있는 영향을 받아서 또 북이스라엘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최북부 지역과 최남부 지역에 있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디로 못 가게? 남유다로 못 가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너희들 제사장 되고 싶냐? 손들어.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제사장을 삼아서 단과 베델의 제사장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을 삼아서 그 제사장 그 단에서 너희들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는 아무도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고 북쪽에 가까운 자들은 단으로 올라가라, 남쪽에 가까운 자들은 저 베델로 내려가라. 그래서 단과 베델에서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상당히 질책하시죠. 내가 너에게 10지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네가 악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내 백성, 내가 너에게 준 그 백성,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10지파,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네가 인도하려고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서 10지파를 맡겼다. 근데 네가 변하고 변질되어지고 그 마음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찼다. 저는 여로보암을 싫어합니다. 여로보암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근데 여로보암을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조명하며 하나님, 내가 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박힙니다. 이 마음판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것을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해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 이전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양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케 되어지는 결과가 나오지를 원하는 거예요. 인풋을 통해서 들어간 것을 입력을 통해서 이 결과가 아웃풋이라고 하는 그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인풋을 일하라고 하는 그 인풋을 말씀을 통해서 집어넣고 그 프로그램을 해서 돌려요. 행사라고 하는 그 행사를 돌려요. 시간이라고 하는 한 달, 두 달, 세 달 그것을 돌려요. 그것을 돌려서 아웃풋이 나왔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 들어갔을 때보다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이 조금 더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시간들은 7, 80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짜놓으신 그 계획표대로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돌아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고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웃풋이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 온전케 되어지는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닮아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닮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안에 성령으로만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높아졌느냐? 네 지식, 네 경험, 네 이론이 높아졌느냐? 그래서 고린도서는 이것을 다 파라고 그랬습니다. 견관진을 다 파라. 이것이 네가 싸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마음에 한 마음 품는 것, 이 마음에 다른 것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정결한 한 마음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아무런 불순물 없이 내가 하나님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그 안에 불순물이 없기를, 내 불순물이 없기를, 그것을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 없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이거는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죠. 정직한 영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직한 영이 있는가? 내 안에 온갖 거짓말과 살인하게 하는 것과 미혹해 하는 영들이 가득 차 있는가?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영들이 정직한 영인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다 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이 믿음에서 더 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믿음은 다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숙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데, 이 계명이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내가 수행할 때, 이 계명을 순종할 때 사랑으로 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계명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킬 때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이 계명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인데, 이 계명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계명을 순종할 때 나는 온전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하는데, 내가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헌신을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인가? 주님의 이 마음이 없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정직한 영 달라고, 정결한 영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정결한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는,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명을 사랑함으로 행하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해질 때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정직한 영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온전케 되는 그 길, 온전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